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된 날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해졌어요. 점점 풀려야 될 때인데 갑자기 추워지지를 않나? 또 이제는 그만 우기가 끝났을 건 줄 알았는데 비가 또 자주 오지를 않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일기, 변화되는 이런 모든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왠지 마음의 부담들이, 왠지 마음의 근심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어쩌면 한 번쯤 누구라도 그 약속하신 날이 심히 가까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회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어쩌면 이 시대가 어느 한 곳을 향해 방향을 잡고 가되 아주 신속하게 어느 한 곳을 향해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을 이 뒤로 하고 역행하는 방향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굉장한 큰 업적 또 혹은 인간들이 이룰 수 있는 무언가 좀 고상한 어떤 세계를 향한 그런 움직임이나 몸부림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역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보다 더 귀한 또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지표들을 살펴볼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생명의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걸어가야 될, 인생이 얻어들어서 살 길을 알게 하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제가 여기 영원한 복음이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택하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 길들을 선택하는 일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속에는 세 분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분의 천사들이 각기 다른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복음을 나누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이들을 세천사 복음 혹은 세천사 기별 혹은 삼천사 이런 그 메시지, 이런 의미로 이 말씀들을 이해해요. 여러 교회마다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의미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세 분의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다 하는 이 전체적인 이런 이 구획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정말 이 영원한 복음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는지를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오늘 중요한 선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세 구역이 있어요. 어떤 구역이냐? 첫째는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전할 만큼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이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라고 하는 모든 보편적인 대상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먼저 본다면 뭐냐면 여기 주어 있는 것처럼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까지 전달해야 된다는 말은 급하다는 말이죠. 이것은 아주 급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별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뭔가 하면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든 족속들에게 주어졌다. 이건 정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세상 만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자, 급한데 누가 필요로 한다? 아픈 사람? 누가 필요로 한다? 고독한 사람? 누가 필요로 한다? 뭐 어떤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이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복음이니까? 영원한 복음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이 세 분의 천사가 전발하는 이 내용들은 여기 이 6절에 들어있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왜 그리 급한가? 급한 이유는, 여기 천사가 말하기를 급한 이유는 여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한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공중을 날아가면서까지라도 급하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의 시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시간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심판은 말할 것도 없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때 권능으로 어떻게 한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가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 근데 그냥 오시는 것을 보는 것이 심판이냐? 아니죠. 오시는 것을 보는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 24장 31절에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표현돼요. 내가 그때 택한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땅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으는 시간이다. 불러 모으겠다. 그러나 이 심판의 시간은 똑같은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46절에 25장 46절에 어떤 사람, 택한 사람은 불러 모은다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때 불려 모아서 즉 여기 뭐라는 악인이죠. 그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는 악인에게는 영원한 벌이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의인에게는 주님께서 상급이 주어진다. 이 심판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택한 사람을 보고 영벌을 입고 이 상급이 있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원형이 가장 중요한 역사상 지내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 개인적인 혹은 국가적인 어떤 시대에 대한 심판들은 여러 번 있어 왔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심판의 시간은 예수께서 뭐 하시는 날이냐? 오시는 날이다. 그때 하늘은 하나님 백성들로 택한 자들은 불림을 받아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어진 이 많은 복음들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 심판이냐? 뭐죠? 영벌이 예비됐다. 그래서 이날은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것이 가까웠으니까 급하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근데 실제 보니까 여기 천사들만 급한 거냐? 제가 보니까 아니야. 천사들만 급한 게 아니야.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가 직전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세상이 뭔가 이상하대, 조짐이. 뭔가 이상하고 정말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누가 말하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이 왔는가? 이런 것들로 궁금해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 그렇다면 진짜 급한 분이 계시다. 누굴까요? 재림의 주인이신 누가 급할까요? 예수님이 급해요. 왜요? 이대로 놔두면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대로 놔두면은 오늘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비가 가물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좋은 거지요. 근데 가물 때는 비 오라 그러고 비가 좀 많이 오면 비 많이 온다고 난리. 이 사람들이 주님도 피곤하시게 생겼어. 사람들의 마음은. 근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누가 제일 여러분 그래요? 퇴근할 때 여러분 아버지가 선물을 사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아들이 아빠 오는 게 급할까요? 지금 선물을 산 아빠 손이 급할까요? 여러분 누가 급할 것 같아요? 예? 기다리는 마음이 급합니까? 예? 그거 빨리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급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버지 마음이 더 급할 것 같아요.
그런 날은 유난히 차도 밀리죠. 집에 가려면. 빨리 가서 아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싶어서 속히 오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음은 급하지 않을까. 그 급한 마음을 누가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하는 것이에요. 심판할 시간이 왔다고. 심판할 시간이 왔다고. 근데 이 심판할 시간이 와서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급한 기별이란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왜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아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 들으면 되지 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까? 이 기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별이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그래, 믿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다고 급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왜 급한가? 여러분, 이 급한 말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이 사랑이 있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모든 보편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의가 있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 이 의가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능력인데,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이 어디에 포함될 것이냐? 오늘날 사람들의 갈등 구조의 많은 갈등이 인종차별이에요. 레이시즘, 인종차별. 주님의 복음은 그런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요즘 또 그런 차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차별 때문에 누구는 말이죠. 이 역사에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소득 분배를 균등하게 해달라고. 차별이 많으니까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그래서 요즘은 세상 전역에 유엔을 말로나고 세상 전역에 지금 사람들이 퍼져가는 그야말로 물밀처럼 퍼져가는 사고가 있는데, 요즘 소셜리즘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소셜리즘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이. 이런 차별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높은 자, 아랫사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의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두에게 부어주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전에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 남자나 여자 없이 이 연세가 많은 분이나 연세가 적은 분이나 하나님의 이토록 크신 사랑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시는 주님의 이 놀라우신 소식이 우리 모두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 모두들에게 증거되는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은 여기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누가복음 21장에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때 누가 본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35절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주님이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온 백성이 다 포함돼야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는 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어떻게 돼야 된다? 전파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과 족속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별은,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다 고루고루 포함되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 시작도 그 끝도 어떻다는 거예요? 없이 영원하다 이런 이 말씀이죠. 우리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을 로마서에 보면 16장 25절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때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은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창세 전. 영원한 때 전. 이것을 똑같은 말이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도 18절로 20절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복음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 대한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 증거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말세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다가 마지막 때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우리들에게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이 복음은 그 출발이 영원한 때, 아주 창세전 영원한 때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 영원한 때부터일 뿐만 아니라 이 영원이란 말은 현재도 필요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언제까지예요?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복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요 영원한 본향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할 때 천사들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 복음은 신비한 복음이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 없이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가 영원하다. 그리고 영원하니까 이건 뭐예요?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긴박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얼마나 단순하냐? 여기 흔히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세 천사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삼중 기별이라고도 말하고 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이라도 말하는 이 복음은 그 내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이 영원한 복음의 이치를 여러분들의 밝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 계시록 14장 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뭐하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은 뭐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의 여기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나와 있는 첫째 천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이에요. 왜 여기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얘기했느냐? 그대들의 근원이 누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딴짓하지 말고 누구에게 오라?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라고 전거되어 있던 세 천사 기별이라고 증거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한마디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왜 돌아가야 되느냐? 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주신 말은 우리의 누구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영원한 복음의 핵심 구조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삼중복음의 첫 번째 기별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단 말은 이제 그가 이렇게 당신에게 돌아온 백성들을 기다리다 지쳐서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급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거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뭐가 들어있겠어요? 보지 말고 뭐가 들어있겠어요? 두 번째 천사 기별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와라 했으면 돌아올 길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돌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한결같은 이 성경의 얘기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을 항상 성경은 어디다 놨느냐? 애굽이나 바벨론이라 놨어요. 세력을 얘기할 때는 애굽을 썼고 신앙을 얘기할 때는 바벨론의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를 통하여 돌아가려면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바벨론은 뭐냐? 예수님이 안 계셔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벨론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바벨론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증거하는 기별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와야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바벨론은 뭐 하는 거예요? 오르지 못할 바벨탑을 쌓는 거와 같다 이거죠. 그러면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구원에 예수님이 없는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 그것은 무화와 마찬가지다. 무너질 바벨탑이다.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 이 영생의 길은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도의 의술과 고도의 과학기술이 협력해서 인간을 영생하게 한다고 하네요. 아픈 것만 갈아 끼면 계속해서 영생하겠죠. 모든 것을 이식하면 새롭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된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기보다는 무너진 바벨탑을 쌓는 일이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그것입니다. 그대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뭐 하는 것이다?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 속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무너질 곳에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바벨론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기별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바벨론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천사는 이랬어요. 나오지 않고 거기에 그저 무너질 바벨탑을 쌓으려고 애를 쓰면 그건 애씀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짚는 짐이고 이 바울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쉽지 않지? 어렵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인간의 어떤 것으로 그런 이 구원이나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헛것들인데 헛것들에 있으면 그건 수고와 무거운 짐일 뿐이야. 오로지 우리가 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는데 누구의 믿음? 예수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 이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오지 않고 거기 그냥 있으면 그건 그냥 밤낮 쉼이 없어.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겠다.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이 되고자 아니면 또 이 모든 것들을 쓸어가는 어둠의 세력에 휩싸였을 때는 그건 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연기가 들어간다는 말은 쉼이 없다. 그러나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로지 예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믿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말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길이. 그게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느니라.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이렇게 물어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얘기는 하지 않고 구원의 의미를 얘기하지 않고 무슨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라 시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나가십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걸랑 뭐하러 때문에 나간다 그래야 됩니까?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나가요? 친교하려고 나가요? 뭐 은혜 얻으려고 나가요?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부수적인 일이긴 하죠. 그러나 교회 나가는 일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무슨 뭐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친교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재밌어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매우 중요한 이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편적 인간의 이해 속에서 보편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관념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그래 급하게 말이죠.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가면서까지 전해야 될 하나님의 기별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모든 가치들, 바벨론이 되어버린, 바벨탑이 되어버린 이런 모든 것들에서 무너질 곳에 있지 말고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로 나와야 되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면 그걸로 끝이 나요? 아니죠. 그 하나님과 한 번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만 그걸로 땡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회복된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아드님과 하나님의 따님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과 하나님의 딸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보호막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만 얘기만 나오면 뭐가 좀 이상해요. 계명으로 어째 우리가 다 지킵니까? 하나님 계명만 말하면 율법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하나님의 계명의 강령은 무엇인가?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계명의 강령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과 예쁜 관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건전하고 복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심령에 아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죄악에서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계에 들어만 갔으면 그럼 회복만 되면 되는 것인가? 그 관계를 또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유지하고 지키는 길은 그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예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관계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된 계명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다 주님을 통해 이룬 율법을 우리 안에 영접해 드림으로 그 요구를 이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에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주셨는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 시대를 위해서 중요한 기별인가? 요한계시록 14장은 13장이 앞에 있으니까 기록된 거예요. 13장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상에 경배하자면 죽게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언제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 다음에 표를 받게 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되고 그것 단순히 계명만 안다고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만 가지고 있지만 그거 실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계명은 철저히 알지만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필요하냐? 참 그리스도인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심령 속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갈라디아 5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그 관계 안에서 놀라운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그러나 이 인내는 소망 중에 있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로새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영원한 복음이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놀랍도록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낱낱이 이제부터 살피는 시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 안에 머물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